좋은 일꾼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과 사역들을 할 때에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의 연결선에 있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나는 침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농장의 주인이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산 울타리로 둘렀습니다. 즙자는 틀도 만들었고 망대를 세워서 완전한 잘 갖추어진 포도원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이 문장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포도원의 규모입니다.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망대를 세워서 높은 곳에서 살펴보아야 될 만큼의 넓은 농장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를 주었다라고 한 표현되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소작농 수준이 아니고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그런 기업에다가 새를 줬다라는 것이죠. 농사를 다른 사람들이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 과수원 사과 농장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청송에서 하시는데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많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소천하시기를 앞두고 있어서 그 호스피스 병동에 계실 때 그 신방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이 끝나고 또 이제 농장에 한번 둘러봤는데 그때 갔을 때가 그 사과 농장 평수가 10,000평이었습니다. 10,000평이면 혼자서 지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부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 남편분이 건강하실 때에는 거기에 10배인 10만 평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농장 자체가 기업이 되어지는 것이죠. 본인들이 짓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농장 안에 집을 지어서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이미 이 밭은 판매되고 난 다음입니다. 본인들이 여기 열매를 딴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이미 밭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따진 열매들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농사 지었던 그런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그런 농장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좋은 농장을 지어서 새를 준 것입니다. 이 주었을 때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농장을 운영했을까요? 바로 새를 주면서 날짜가 정해진 때에 그에 합당한 소득, 팔아서 돈을 주든지 아니면 열매를 맺었을 때 열매 일부를 받든지 어떤 형태든 계약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에 때가 이르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바로 계약되어진 그 기간이 차서 이제 농부들에게 소작료 내지는 거기에 나온 수출의 일부를 받고자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거두기 위해서 직원을 보냈는데 이 직원을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낸 겁니다. 본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5절에서는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들을 죽이거나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도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비유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본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좋은 터전을 만드시고 이곳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에 이처럼 모든 것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포도원 농부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물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누리며 살도록 주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이것이 나의 것인 양 착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횡포 부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의 삶입니다. 영 죽을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 구원함을 얻은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합당한 열매,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실망을 듣게 될 것이고 오늘 본 말씀의 말대로 하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던 종들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맞고 머리가 깨지고 결국엔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한두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많은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품삯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면 한두 번 보내고 난 다음에 반응이 없다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그들에게 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포도원 주인은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니까 그 속에는 외아들이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유일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일들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또한 때리고 죽여 포도원 밖에다 버립니다. 장사 지낸 것도 아니에요. 본문 속에 등장하는 때리다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원 밖에 버려지다 이 뜻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리다라고 한 단어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매 맞았을 때 쓰여진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예루살렘 성 밖에 장사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당연한 줄 알고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헌신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인생에 대하여 오늘 경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진멸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완전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한 이들은 버려질 것입니다. 진멸당할 것입니다. 어디에요? 지옥 형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받았던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그 축복을, 그 사랑을 옮겨가시겠다라고 말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부분을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감당되어져야 돼,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과 그런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졌다라고 말하죠. 버린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서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질렀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성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버려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는 것이죠. 머릿돌이 되어져서 그 주추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버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보여질 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붙들려져 세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소외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자기 것인 줄, 자기에게 전하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열매를 위하여서 그의 종들을 그의 자녀를 보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 때렸던 그 모습처럼 오늘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이 잡고자 하되라고 하는 단어는 단회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있어 왔던 일들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라는 그런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더 불 끓는 거예요. 두고 보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보고 지도자들, 그러니까 당시 지도자들만큼이나 오히려 더 뛰어난 선생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눈치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찔림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치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내가 굳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려져야 될 삶의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의 열매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요약하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첫 번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종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 자신들을 겸손한 자리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소망하고 있는지 겸손하게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맺혀져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